자, 오늘 마지막 과 13과입니다. 13과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네, 에스겔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과 5권의 마지막 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자,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네, 포인트 1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네, 신학적 주제에 영적으로 죽은 자, 그게 포인트 1에 해당이 되고요.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부활의 능력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쯤에서 부활의 능력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그 소망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활의 능력, 왜냐하면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부활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을 읽어보겠습니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매우 황량한 곳입니다. 64만 평방킬로미터 넓이에 평균 강수량이 1년에 15mm 뿐입니다. 이러한 기후 탓에 이곳 토양은 화성의 토양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잘 자라는 식물이 없습니다. 우거진 숲도 없습니다. 생명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장면을 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본 곳 중에 가장 황량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까지 같이 읽어보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가본 곳 중에 가장 황량했던 곳. 저는 애리조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황량해요. 거기는 도시만 빠져나가면 사막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상당히 황량하고 또 아주 말라 비틀어 버려진 그러한 그 삶을 묘사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지난과에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긴 했어요. 한번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그 한자 말을 좀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17장 그 5절과 그리고 6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여기 간조한 곳 또 건건한 땅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해서 한자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조한 곳이라는 것에 한자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자인데요. 이게 말을 간자예요. 근데 또 건건한 곳 할 때도 이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을 간도 되고 말을 건도 돼요. 그러니까 건건한 곳은 마르고 말라 비틀어 버려진 또 간조다 할 때 조도 말을 조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피어 있고 그다음에 이 입이 세 개고 나무 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갖고 입이 많이 말라 붙어 있는지 아무튼 말을 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을 조. 그래서 간조하다는 거는 마르고 말랐다. 건건하다도 마르고 말랐다. 예, 그리고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거를 소금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다 소금 땅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소금 땅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예. 그래서 야, 이거만한 그 황량한 곳이 더 있겠는가?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이게 저주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공급이 끝나는 거거든요. 공급이 끊기는 거. 이거를 저주라고 그러고 공급이 연결되는 거를 복이라고 그러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제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공급이 끊기면 사람이 영혼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삶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완전히 황량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제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렇게 된다. 사실 이게 자연 현상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땅의 그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사실 그게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땅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막이 많고 또 이런 황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땅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연 환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그 에스겔 37장이 오늘 주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그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처지의 땅과 비교되어서 37장 그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는 그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없는 모습과 비교되어서 이제 고국 땅으로 소망을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포로된 현실의 그 삭막함을 그런 황량함으로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준 반면에 이제 고국 땅에 대한 소망을 떠올릴 때는 이제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땅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의 역할을 이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39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이 세션에서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는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에스겔서의 한 장면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추방된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인 삶과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부활 능력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희망을 줍니다. 자, 포인트 1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어봅니다. 설명 부분을요. BC 586년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의 모든 표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30살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추방된 지 5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환상은 당시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1절부터 해서 몇 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비추사 갑자기 가운데 주셨는데 나를 부르고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갑자기 전에 그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무슨 살수 있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런 삶이 완전히 파괴된 채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그들의 끔찍한 현재 상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신이 모두 생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동안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은 부패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우상을 숭배하던 세대들에게 불가피한 종말이었습니다. 피폐한 고향, 성읍, 성전 등은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네. 마음과 함께 그 영적인 현실이 그 육적인 현실 속에 이제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자, 질문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추방과 황량한 골짜기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본 땅을 이제 그 기경함에 살게 하셨죠. 자, 비슷한 점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또 고국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거죠. 공급이 끊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땀을 흘려 수고해서야 이제 소산을 먹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아주 죽은 사망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이 끊겼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의 길이 그 막혔고, 또 이들은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그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에 그 어떤 점이 다릅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거를 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점이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 아담의 경우는 그 하나님께 쫓겨남이 인류의 심판이에요.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이제 에덴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인류의 심판이죠. 그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그 고국 땅에서 그 쫓겨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심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비껴가지 않는다. 여기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가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인류가 심판을 받는 중에 믿음의 계보가 드디어 나타나죠. 그래서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이제 드러납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거는 징계의 개념은 아니에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근데 고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이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거는 징계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차이점이라면. 근데 이거 징계를 통해서 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남은 자가 드러나요.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이라면 여기는 인류라는 단위고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계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면인데요. 그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마지막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하십니다.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앗을 남기세요. 사실 이 아담의 경우는 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걸러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들었던 이런 상황이라면 그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해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백성들을 이제 구별해 내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단을 읽어볼게요. 황량한 골짜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마음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어 죄 가운데 죽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깨달음이 없는 것은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위험에 빠진 것 같진 않아. 인생이 잘만 돌아가는 것 같거든 하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상황이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처해 있던 위험을 깨닫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떤 처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경고가 되는 거죠.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떤 처지가 된다? 경고가 여기 머릿속에서 삐비비비비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죄 가운데 살 때는 인식이 없어요. 죄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 안에 어떤 것으로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 유일하게 외부에서 참 생명이라는 것을 만날 때, 다른 삶이 있네? 저게 생명이야? 나는 여태 내가 생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고 이렇게 이 안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의 생명을 만나야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보내어서 전해지지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해서 전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밖에서 안으로 이 소식을 들려주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참 생명을 만날 때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었어. 죄로 죽었어. 내가 왜 죽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고 이제 반발을 하죠. 그러나 참 생명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보여줄 때 죽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스스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만날 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을 알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요 안에서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낫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 죄악을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벗어남.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진노가 있어요. 그러나 진노 밖으로 나아가는 게 또 복음이에요. 그 다르게 살게 되는 거, 다른 삶의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안의 삶은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140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밖에는 못 사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있어요. 욕심과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새 생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걸 쫓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다 마지막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우중 씨가 별세했잖아요.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많은 일을 벌였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막 신화적인 존재로 떠받들였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해갖고 대우도 막 산산조각이 나고 즉 오늘은 그분의 별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한계에 부딪혀요. 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밖의 삶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그렇게 끝난다면 그러면 다른 삶은 있느냐? 그 다른 삶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현실을 바꿔주셨는데 그 바뀌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내가 바뀌어진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꿔주셨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 갖고 여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할 일을 나는 당할 일이 없는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같이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벗어나게 된 삶을 어떻게 잘 인식하고 또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를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연결성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가 이제 쭉 진행이 돼 갖고 마지막에는 영적 전쟁까지 이제 번져가요.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인식을 할 거냐 하는 것과 조금은 더 어떻게 변화가 된 삶을 살 거냐 하는 그 단계 정도까지 좀 한번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째는 에베소서 3장, 이제 2장에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과거를 다루는데 3장으로 넘어오시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성숙한 사람이 그 갓 태어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주보에 싣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성까지 다 그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쯤에 나와요. 왜 그런 말을 거기다 썼을까 하면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3절에 보면은요. 1장 23절에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제 우리 지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결국은 만물이에요. 뭐 만물 안에 어떤 한 구석대기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게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 안에 계세요. 함께. 만물 안에 계세요. 만물 안에 계시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득 찬 만물이었어요. 창조 때에는.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지금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설 곳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차시는데 뭐 이런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게 이제 점점 확장되게 만드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이 점점 하나님이 만물 안에 채워지는 거, 이게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채우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만물 안에 비어있는, 깨져있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악의 영역들을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 채워지면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였고 깨졌지만 다시 채워지면 또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 자체,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주셔서 이제 더 확장되게 해주시는데 그걸 모르죠. 모르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속하 있는 사람처럼 이제 살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하라 이렇게 하고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이제 속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겉사람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겉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듭나게 하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이제 새로운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육의 그 옛 습관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그리고 또 그렇게 되살아나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 주셨어요? 믿음을 심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다시 살리셨죠? 계속해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계속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또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이제 한 사람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게 이제 연합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그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하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옷담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들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그 삶이 다시 옛 모습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서 살게끔 교회가 완성되게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변화된 삶의 표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중에 이제 제가 쭉 보았더니 제일 처음 좀 등장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4장에 보시면 4장의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용납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에베소서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아주 엄청난 영적인 싸움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치를 깨달을 때 이제 그런
우리 경각심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은 전혀 다른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실천을 해 가야만 또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화시킨 그 모습이 겸손으로, 온유로, 용납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141페이지 중간쯤 문단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에스겔이 이 장면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뼈들에게는 아무리 살아나고 싶어도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앞에 왜 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답하고 비슷한 대답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죠.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21장 15, 16, 17절에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베드로의 성격으로 보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나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뭐 꼬리를 내렸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꼬리를 내린 게 아니고 정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신앙의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만큼이 저이지요. 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내 자신을 내세울 때 정말 나 자신도 솔직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분량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또 나는 또 인정받길 원하는 그러한 그 겸손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섣불리 자기 헌신과 생각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에스겔에게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가능성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작정함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심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심을 언급하신 것이다. 그래서도 우리 에베소서 이제 펼쳐놨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와볼게요.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여기 바로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머뭇머뭇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더 많은 선택이 주어져서 그 상황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그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만사가 형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주님만이 아시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은 그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모든 뼈에게 대하여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가까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사령을 쥐고 가족을 듣고 너희 속에서 생기를 얻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하게 하나니 깨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그들이 소리가 내가 또 그때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위하여 생기를 깨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망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벌써 살아나라 하사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났으며 일어나서는 내 문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골짜기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으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결과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봤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한번 요한복음에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왜 이렇게 써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잘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생명이시고 생명을 또 창조하시는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모양으로 생명을 창조해 내시느냐 할 때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방식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빛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게 이제 생명이 나타날 때 비추는 빛의 모양으로. 근데 두 종류의 그 빛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빛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 8절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고요. 참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비추는 방식은 증언이에요. 증언을 통해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예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대언이라는 거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대언자가 없으면 생명은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증언자가 있으면 빛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의 증언,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의 증언. 그래서 그 3장으로 옮겨오시면 요한복음 3장 2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25절에 이에 아니죠. 5장이죠.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누가 들려줘요? 증언하는 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증언자가, 대언하는 자가 들려주고 듣는 자는 살아나요.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비추어주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듣는 거에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은 또 요한의 이제 다른 서신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또 증언했냐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8쪽에 있죠. 388쪽에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굉장히 1차적인 그 체험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실을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접합니다. 아무튼 생명의 말씀이 1차적으로 대언자에게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전하게 하세요. 전하게 하셔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제 사귐을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또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체험했고 그걸 당신들에게 전하요. 우리가 같이 사귐이 있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자, 142페이지 제가 문단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우르렁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맞추어진 뼈들에 살이 덮이면서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후에 생기가 바람처럼 골짜기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소망은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동일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살아났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오랜 시간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은 먼저 예수님께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때 소망 없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복음서의 좋은 소식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황량함과 죽음이 가득한 현실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다워요? 증인이 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보냄받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병자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음에 모든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신을 보는 것은 복음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내가 변한다는 건 남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나만 왜 변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의 변화는 복음에 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 과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참 즐거워하고 있는 이게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매일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이 이어지는 한 해는 매일같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요,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아까 이제 그게 쭉 이제 성도들의 변화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장 20절에서 24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움과 가르침,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자신이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본문을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로 쏟으소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절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이름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이름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남겨진 자들의 현실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국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영적 본질에 관한 질문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임재를 단번에 영원히 철회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 환상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을까요? 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소망이란 건 그 실오라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환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상이 소망을 주었겠는가? 당연히 주었죠. 우리가 막 낙심할 때 꿈 하나만 꿔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 꿈이 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이건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봐라 그랬어요. 거룩한 상상.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도들 안에 거룩한 상상을 심어주어라 그랬다고요. Holy Imag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림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거룩한 상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막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소망이 생기는 거. 그거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표시가 마음에서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그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이 보이고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거룩한 상상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표시거든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지워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하나가 모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는 엄청난 능력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평생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고 막 버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됐으면 좀 믿는 것도 오래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가 그 모든 죄악의 세월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능력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상상으로 또 그림으로 환상으로 변화시키는 나의 미래를 주의 말씀이 그려가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자, 145페이지 제가 읽어봅니다. 이 환상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세기 전에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인내가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단호하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마 다른 약속들도 지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며 자기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백성들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포로로 지내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질문에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확신을 줍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죠, 지극히.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예외예요? 나는 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맨날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뭐 하나님 하셨다, 뭐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 저것도 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뭐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자기에게 뭔가 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에게 신실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배후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경고도 있고 약속도 있죠. 하나님은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경고하신 대로 일을 그렇게 하면 이 경고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걸 알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될 것과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제 나가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어. 뭐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내가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데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의 삶에 말씀을 이루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누구 남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뭔 말씀을 하세요? 말씀 자신이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다 그 상대를 위한 배려고 상대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품고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확신을 줍니까? 라고 할 때 그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 예? 그걸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으면은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경고든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직선으로 역사했어요. 직선으로 역사하죠. 왜요? 이루어지니까. 이루심. 근데 우리가 삶을 볼 때는 삶이 굉장히 굴곡져 보여요. 굴곡이 많아요. 우리의 관점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요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장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지. 이런 이제 견고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고. 자, 그러면 뒷페이지 결론으로 가서요.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탓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에게로 향하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인 포로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에 계속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추적자 하나님은 심지어 마른 뼈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이자 영적 황량함의 골짜기인 그곳으로 돌아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왕국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자신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부활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할 거대한 군대입니다. 자, 요약을 해볼게요. 포인트 1, 2, 3을 첫 번째 포인트 요약해봅니다. 죄의 파괴력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죄의 파괴력,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죄의 파괴력. 우리가 이제 포인트 1에서 배웠지만은 죄 안에서는 죄 밖의 세상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영역을 일단은 한번 다시 그려보고요. 죄의 파괴력은 무엇이냐? 사실 이 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가둠. 우리를 사망이라는 그 현실 안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자기 실체를 못 보게 해요. 이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현실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현실 실체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출구 없음이에요. 출구 없음. 어디를 가든지 못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걸 따라
평생을 살아요. 이것도 파괴력이에요, 사실.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정말 이 답답한 세상 안에 이 문제 덩어리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근데 다 요거에 속아 산다는 거죠. 탐욕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상도요, 이 죄 안에 존재해요. 우상. 뭐 신적인 어떤 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안에서는 이 갇혀진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도 결국은 사람들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그 외부로 투영시켜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네들한테 뭐가 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노예를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음행이 있고, 그 뭐 이슬람 같은 자살 테러 하면은 뭐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완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람을 옥죄고, 죽이고, 음란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이제 아주 더럽고 이제 이게 추악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식.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방식 중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뭐냐면 설득력 있는 말로는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왜요? 이 안에 거니까. 웅변술 안 돼요. 왜요? 안에 거니까, 이 안에. 방식이 이 안에 갇혀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죄 안에 있는 방식으로는 죄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네. 2장 4절의 말씀, 또 5절의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걸쳐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남,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남.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남이 뭘까요?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어요. 자, 아까 나타남이라고 할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 이게 나타남이거든요.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는 이 밖에서 이 죄가 아니고요. 밖에서 하나님이 안으로 보여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나타남.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야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 아무리 뭐 콘서트니 무슨 음악회니 또 뭐 좋은 얘기니 교훈이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설득력 있는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박하죠. 그렇게 역사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죄의 파괴력을 깨달으면 이 안의 것은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먹히질 않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였지만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건 뭐 어떤 도움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죠, 본질. 우리의 사명 감당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비추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대언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듣고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하나님과 1차적인 그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 비춰주셔야 된다. 말씀의 1차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암송하고 나는 아무 느낌 없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고려하면 당신의 부르심은 순종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단계를 얘기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단계를 얘기해 준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을 고려할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어느 만큼 회복이 됐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부르심의 순종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듣는 단계는 기초 단계예요. 그런데 그 듣는 거를 어떻게 듣느냐에 이제 순종의 정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 도대체 어떻게 듣느냐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듣느냐. 한번 이런 거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등불이 있고요. 뭐 촛불보다는 이제 옛날식으로 이렇게 등불이 있어요. 램프죠, 램프. 램프의 생명은 불이 붙어야죠. 이제 이게 빛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빛의 속성은 드러나는 데 있어요. 그 17절의 말씀이 빛의 속성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다. 그 빛의 속성입니다. 이 빛의 속성. 빛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어요. 그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속성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게 말씀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등불이 나는 등불이고요. 램프고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이 그 빛을 받을 때 이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드러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비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비추고 이제 감추고 있다? 뭐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면 빛의 속성에 의해서 이 빛은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등대를 바꾸면 되죠. 등대를. 너만 등대냐? 왜 그 빛을 안 비추고 있어? 사람들 와서 빛을 봐야지. 너 왜 그 안에서 숨어 있냐? 야, 다른 등대 갖고 와. 다른 등대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빛은 등대를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순종이 어느 단계에 왔느냐 할 때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고 감췄느냐? 아니면 듣고 그냥 비추느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이 증언을 얘기하는 거죠. 드러나게 지금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듣는 건 기본이고 들은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비추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깨진 관계가 없게 하고 내가 누구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되지 말게 하라. 그게 우리 자신을 빛들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주물러질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도 갖고 이제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1대1로 다가오면 받아치고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고 더 2개를 요구하고 3개 요구하고 이러면 빛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냐 할 때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까지 한 이 5권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6권도 계속 선지서를 다루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선지서로 좀 옮겨가겠죠. 하지만 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2번째 단원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큰 주제로 계시자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오늘 과에서는 저도 크게 깨달은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과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참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결심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금년 마지막 공부를 마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래. 특별히 강남 새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신대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을 또한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 소수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정말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2020년에는 더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여. 하나님 더 많은 그런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이곳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잔치가 정말 강하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희년을 맞는 정말 교회가 할 일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해에는 온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강남 새순교회가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비춤을 받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가. 우리들이 그걸 드러내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들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이 빛을 비추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어두운 이 혼돈의 이 나라 사회에서 정말 이 빛을 비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신 우리 신재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힘있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특별히 이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일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